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과거에 멸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4,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대홍수로 멸망시키셨습니다. 지금 인류는 그때 살아남은 노아의 식구 8명으로부터 다시 시작된 겁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몇 명이죠? 몇 년 전에 작년인가요? 8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니 4,500년 만에 8명이 어떻게 81명에 이를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요, 오래 살기도 하고 많이 낳았으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인구 증가율을 2%로 잡으면은 부부가 평생 6명에서 8명 정도 낳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825년 만에 약 1억 명을 돌파하게 돼요. 그리고 세계 인구가 10억에 도달한 시점이 언제죠? 1804년입니다. 그리고 20억 명은 1927년, 그리고 30억은 1960년, 그러다가 2022년에 80억을 돌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오히려 4,500년을 넘어가면요, 지금 세계 인구는 100억이 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물에 잠겼어요. 모든 인류도, 모든 그 고대 문명들도 다 수장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시점으로 돌려버리신 겁니다. 방주에서 살아남은 인간들과 동물들은요, 온 지면으로 흩어져서 아주 급속도로 번성해 가기 시작합니다. 인간들은 흩어진 땅에서 자식들을 낳아 민족을 이루고 또 나라를 세우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땅을 멸망시키시고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바램과 기대와 달리 방주에서 내려서 온 지면에 흩어진 인간들은요, 불과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난 지 300년도 되지 않아서 또다시 하나님을 급속도로 잊어갔습니다. 망각하는 거예요. 흩어진 인간들은요,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자기 힘으로 목축을 하고 모든 걸 다 자기 손으로 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질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질 않아. 하나님을 전혀 마음에 두질 않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죠? 강한 자만 살아남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약한 자는요, 늘 뺏겨요. 죽임당하거나 강한 자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요, 서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먹고 먹히는 아주 치열한 각축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늘 다툼과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힘을 키우는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패권을 언제 어떻게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거에 메소포타미아의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보면요, 같은 땅 안에서 땅 하나에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 없어졌다 일어났다 없어졌다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인간은요, 이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존재는 기억하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신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나를 돕는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 신을 섬기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향한 새로운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 계획이 뭐죠? 이 세상을 또다시 멸망시키고 이제는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대홍수 때처럼 모든 걸 물에 잠기게 하셔서 창조 시점으로 되돌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시고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완전히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인간은 어떻게 되죠? 인간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롭게 창조돼야 돼요. 우리 인간도 변할 수가 있잖아요. 좀 교육을 받거나 수련을 좀 쌓으면은 인간이 좀 개선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새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면 이 땅에 사는 인간들 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육체를 가진 인간은요, 이 땅이 멸망할 때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세상과 함께 멸망시키길 원치를 않으세요. 그렇다고 이 세상에 속한 인간을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인간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나요? 못해요. 안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요, 죽으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결별하게 됩니다. 그게 멸망이에요. 다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돼요. 그래야지 육체가 죽더라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온갖 탐욕과 욕망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자기 마음에 있는 탐욕과 욕망을 버릴 수 있나요? 못 버려요.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죽기 전까지 자기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을 놓치질 못해요. 버리질 못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요. 그렇다고 하나님 안에 거하겠다고 자기 스스로를 죽이면 어떻게 되죠? 자살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기도 전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바로 우리 인간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도저히 우리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죽은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죽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를 죽은 자로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들의 영을 가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세상에 속해서 육체로 살던 자기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요 아주 중요한 관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입으셔야 됩니다.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죽을 때는 어떻게 죽죠?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되나요?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죽은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할 길이 없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자 계획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300년 정도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는요,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루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살아가던 데라라는 사람의 아들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본인의 아버지도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찾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순종을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그 순종함을 보시고 그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근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자손이 아니라, 여러 자손이라는 것은 여러 자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자손이라는 거예요. 한 자손. 너의 자손 가운데 한 자손을 주셔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손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아내 사라가 90살이 되던 해에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자손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은 장차 자기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닥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가족 70명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을 가요. 근데 피신을 갔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 바로 왕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거기 그렇게 노예로 주저앉아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무려 440년 동안 바로 왕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에 찾아가시고 개입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그 자손으로 오실 때 맞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언제까지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자손이 오시면 어떻게 되죠? 그분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 가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손이 오시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어떻게 되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살고 있지 않은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율법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지 안 모시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 기준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천사들을 통해서 중보자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가요, 시내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줬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율법을 받아서 줬다 할지라도 그도 또한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될 존재예요. 이런 모세가 하나님 안에 있나요? 아닙니다. 약속의 자손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도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 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모세도 자기가 백성들에게 준 그 율법대로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모세도 바라봐야 되는 게 뭐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중보자인 모세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보내주십시오,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사는 겁니다.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 모세 자신도 율법을 지키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편에서 율법을 전해주는 중보자이지만 모세 자신도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자손을 주실 분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신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면은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충되는 건가요? 상반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만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게 다른 점이에요.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여러분, 왜 율법으로 인간이 의로워질 수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 인간이 지키려고 해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율법을 못 지키죠? 여러분,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하면요, 그 율법을 난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만 돼요. 한 가지라도 어기면 그건 거의 다 지킨 거라 할지라도 지키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율법하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자신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자손이 오셔야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장차 오실 그 약속의 자손을 기다리게 돼요. 율법하에 사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도저히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율법을 도무지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자손을 보내주십시오. 빨리 좀 보내주십시오. 그 자손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자손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자신은 살 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이 오실 때까지 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율법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죠? 율법을 받고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율법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교만을 넘어선 겁니다. 교만을 넘어서 거짓이에요, 거짓.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일 약속의 자손이 없이도 자신들이 능히 잘 살 수 있게 하는 율법이라면요, 그 율법 가지고 누구든지 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 유업으로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도 의롭게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요, 모든 것을 다 죄 아래 가두어 버립니다. 이게 죄 아래 가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율법 아래에 있으면요, 모든 것을 다 지적받아요. 율법은 인간을 계속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계속 지적받기 때문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계속 지적하니까. 더군다나 다른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더 잘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다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겁니다. 근데 눈으로 볼 수 없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예를 들면은 겉으로는 제사를 아주 경건하게 드려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여러분, 칼로 사람을 찔러서 죽인 적은 없어요. 살인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마음으로는요, 상대방을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막 칼로 막 수도 없이 막 찔러 죽이고 있어요. 도둑질은 한 적이 없어요. 율법대로 한 번도 남의 것을 손댄 적이 없습니다. 근데요, 마음에는요, 온갖 탐욕으로 가득 차가지고 실행을 못했다 뿐이지 벌써 마음으로 벌써 훔쳤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교양이 있고 예의가 바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상대방을 무시해요. 상대방을 향해서 아주 경멸하는 막 욕이 막 안에서 일어나요. 지옥이나 꺼져라, 나가 죽어라. 마음으로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 아래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면 자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해요. 그들 실제로 보면 정말 율법 잘 지켜요. 정말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면요, 정말 정직하고요, 정말 진실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속의 자손을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이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외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겉은 마치 회칠한 무덤같이 아주 화려하고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은 너희 마음 안에는
무덤 안에 온갖 뼈들과 죽은 시신들이 뒹굴고 있는 것처럼 온갖 더러운 것들로 너희 마음 안에 가득 차 있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하에 있는 사람은요,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킨다 할지라도 정말 정직한 고백은 뭐죠?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셔야 됩니다. 그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런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의 자손으로 오셨을 때 그때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정말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왜 이제야 오십니까?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거예요. 장차 임하실 그 약속의 자손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요, 의인입니다. 율법하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자신의 불의함을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믿음 가지고 약속의 자손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지만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절감했어요. 그래서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49절까지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래서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갇혀 있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율법하에 살아가니까 율법의 정죄를 계속 받는 겁니다.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율법에 매여서 정죄를 받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이 오셔야만 됩니다. 나는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초등교사가 하는 역할이 뭐죠?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일일이 다 가르쳐 줍니다. 집사람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2학년도 비슷해요. 다 가르쳐 줘야 돼, 일일이 다. 초등교사가 하는 역할은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고 불러주고 체크하고 점검하고 물어보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줍니다.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입을 때는 또 무슨 옷감을 써야 되는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뭐는 또 먹지 말아야 되는지, 뭐는 해야 되는지, 뭐는 하지 말아야 되는지, 마치 어린아이를 가르치듯이 그 일일이 다 가르쳐 주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계속 지적을 계속 받으면서 살면은 그 사람이 갈망하는 게 뭐겠습니까? 아이고, 약속의 자손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다리던 약속의 자손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도 계속 초등교사 아래 있어야 되나요? 계속 율법하에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에 비추어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밖에 있는지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심을 믿는 사람은 죄 사함 받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낳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육체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세례가 뭐죠?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심을 믿음으로 물에 들어감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은요 장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죄사함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세요. 그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를 통해서 내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을까요? 어떤 특별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약속의 자손이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믿는 자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남자든 여자든 다 똑같습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다 똑같아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자기 머리로 삼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유업으로 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복음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죠?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눈치 보고 외식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우린 누구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예요. 상속자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눈치 보면서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그거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음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로 오늘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전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